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잘 안 보이면은 이렇게 자리를 살짝 사이사이로 지그재그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밤마다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한 간증을 제가 날마다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의 간증을 사모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그 간증을 사모함으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 복음의 7대 연합 한 주가 더 여러분의 간증이 남아 있어서 제가 오늘 복음의 7대 연합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더 한 주간만 더 나누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음의 7대 연합 제목은 천년 왕국. 제가 이거를 세어봤더니 천년왕국이 지금 55강까지 나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나눈 게 지금 55강까지, 와 진짜 길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그만큼 긴 만큼 또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혜들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한 주간 더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우리가 동그라미를 몇 가지를 7가지를 기억하자. 아멘.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7가지의 동그라미를 누구까지 아냐? 우리 정한이까지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정한이, 정한아 일어서 봐요. 우리 정한이가 큰 목소리로 복음의 7대 연합 불러주시길 바래요. 첫째, 탄생. 그 다음에 둘째, 고난. 세 번째, 죽음. 네 번째, 부활. 다섯 번째, 승천. 여섯 번째, 재림. 일곱 번째, 천년왕국. 박수. 우리 정한이가 했다면 여러분이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7가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고난을 당연히 기쁨으로 나가야 되고 죽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자가 이제는 승천의 연합까지, 할렐루야, 때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이미 주님이 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이 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와버리는 인생은 이제는 천년왕국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 이제는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여러분 어둠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스리는 자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분의 일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는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선악과의 사건, 이 탄생의 연합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무슨 일들이 벌어져 버렸냐면 3가지의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 관계가 박살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환경이 박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던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사람과 하나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얘기를 했던 그가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또 인간과 어떤 거예요? 물질과의 관계도 끝장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경에도 뭐가 와버렸어요? 질병이 와버렸어요. 건강이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건강이 어려워지고, 물질이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물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물질도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부하는 사업, 여러분의 직장, 사업, 여러분 공부하는 모든 걸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모든 게 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가 안 돼버리고, 사람과의 어떤 물질의 관계도 완전히 박살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의 관계, 건강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이것은요 자동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뿌리가 지금 건강하지 않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가장 근본적인 끝 뿌리를 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어진 인간이지만,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무엇이 돼버렸어요? 죄인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왜?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문제를 풀려고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근본적인 무엇이 해결돼야만이 자동 케이스로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복음의 뭐예요? 7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이것이 그동안 여러분이 제가 그냥 목이 터져라고 외친 그 7대 복음의 연합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안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이제는 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22절에 우리가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와 사장과 그 위에 직원과 나와 이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 학교 선생님하고 나와 학생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나라에서도 지금 대통령하고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봤을 때는요, 다 깨졌어요. 어느 것 하나도 안전하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인 이 가정에서조차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뭐부터 회복하시면 돼요? 가장 작은 가정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죽자 살자 소리를 질러가면서 뛰어다니고 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인생에서의 관계 안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가정이라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이 되면 이제는 교회도 자동으로 회복이 되고 여러분 사회도 자동으로 좋아질 것이고 국가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애국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애국자들이야. 여러분 막 애국이라 하고 가면서 가정이 개판이다, 이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뛰고 날아도 국가는 안 바뀌어.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막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제 또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에 다녀왔으면 이제 또 여러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과연 뭐 하다 오셨나. 저는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하고 이 천년왕국과 연합되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때 사실은 방문하기 전부터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이제는 제가 하루를 살아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는 기도해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가기 전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왜 워싱턴 DC를 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것을 물어보고 또 물어봤어요. 사실은 처음에 거기를 가자고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된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도 모임에 가기 위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표를 구입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것을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약간 미스를 하게 하는 바람에 그분이 이제 그거를 연결해 주려고 했던 그 뭐 하목사님인가 하시는 분이 그걸 미스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목사님한테 그러면 그런 기도 모임에 가려면 이제 옷도 정장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지? 그러고 나서 아예 그래서 제가 막 계속 물어보는 성격이 아니라 그냥 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막상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데 저희 목사님 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요번에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것에 좀 이렇게 잘못 그 중간에서 하시는 분이 그걸 제대로 역할을 못 하셔가지고 저희가 못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니 못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지 왜 그냥 무턱대고 오셨냐 그랬더니 만약에 참석하는 사람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 자리가 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사람도 빠진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리고 또 참석할 때 1인당 참석 비용이 500불씩 내야 돼서 두 사람이 1000불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감사하대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아니 그러면 거기까지 갔으면 1000불이라도 어떻게 구해서 내서라도 그 참석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전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제가 또 한 반면에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잠언 16장 9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참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뜻이면 제가 아무리 박박 우겨도 참석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던 중이라서 이젠 제가 가기 전에 사실은 그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냐면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또
또 워싱턴 DC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잠깐 2시간 동안 이렇게 어떤 만남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그 기도회로 그 미국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초청을 받고 참석을 하게 됐던 때였는데, 그 기도 모임에 오셨던 한국 여자 전도사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상하게 저는 어디를 갔다 와서 막 연락을 자주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가. 저희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화번호를 적어서 막 연락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만 인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전화번호를 안 적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막 강요를 하셔가지고 그 여자 전도사님은 제가 전화번호를 적었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전도사님에게 내적 치유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때 그 당시에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 그분한테 카톡을 보내서 제가 내적 치유 강의를 전도사님한테 보내드리겠어요. 전도사님이 그걸 한번 들어보고 계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내적 치유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워싱턴 DC를 출발하기 전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전도사님, 제가 워싱턴 DC에 갈 일이 있는데 전도사님하고 시간이 되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나서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내적 치유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좀 교제를 하고 싶어요. 제가 생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충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문자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이제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워싱턴 DC에서 저희 목사님하고 또 한 건 무엇이었냐면, IPC 기도회, 우리가 국제 지금 기도회를 저희 목사님이 한국과 미국을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이 기도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번에는, 지난번에 갔을 땐 뉴욕 국제 기도회였는데 요번에는 워싱턴 DC 국제 기도회로 요번에 이제 이거를 또 그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곳에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여러분 마음이 다 쪼개져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저희 목사님 얘기로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이래요. 여러분 작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제가 200만 명 딱 듣는 순간 무엇이 딱 떠올렸냐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장정 60만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정 60만 명 안에는 여자 숫자와 아이들의 숫자와 노인의 숫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록을, 그렇다면 4, 6에 24, 그럼 한 20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인데, 그 얘기를 딱 하시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만 한 마음이 되어도 나라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양준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200만 명 엄청난 수가 살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워싱턴 DC에서 딱 느끼는 건 뭐냐, 사람들이 다 갈라져 있어요. 자기들 각자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선 무엇을 위한 기도에 다 이름은 있어요. 타이틀은 다 있는데, 저희가 사실 IPC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모이는 사람은 정말 그 뉴욕 집회보다 훨씬 열악한 숫자가 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워싱턴 DC에서 보게 된 건 무엇이냐, 어쩌면 이렇게 다 갈라져 있을까. 그러면서 서로 모임 안에서 상대방의 모임을 비방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렇고, 자기들은 이러는데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뿔뿔이 다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본인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여기에서 멈춰버린 신앙이었어요.
그들에게서는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없는 복음을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자기들이 성경 모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말씀을 정말 자기들은 제대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고난과 죽음의 연합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와 같이 그 IPC 국제 기도회를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같이 연합해서 저희를 도왔던 그레이스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이 전도사님은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알게 된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양준호 목사님하고 김문아 목사님이 지금 여기에 워싱턴 DC에서 교회를 세워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를, 그래서 속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다 정리하고 저한테 오라는 거야.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저는 이제 속으로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셔야만이 여기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깝깝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훈련 받겠다고 집 근처로 이사 오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아닌데 대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이제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생각을 하고 속으로 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워싱턴 DC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지금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딱 떠오르신 그분이 바로 그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좀 오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 모임이 국제기도회를 위해서 전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니까 전도사님 좀 참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막 달려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오시면서 무슨 마음을 하고 가짐을 가지고 오셨냐면은, 내가 김은아 그 목사를 만나면 이제는 내 모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내적 치유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정말 한국에 와서도 그 내적 치유 강의를 막 다 받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없던 걸로 다 하고 내가 김은아 목사를 만나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는 제가 내적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복음의 7대 연합을 제가 전도사님에게 제 유튜브를 보내드리겠다고, 그리고 나서 복음의 7대 연합을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다 기록하고 공부하셔서 지금 이 전도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데 저희 양준호 목사님이요,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언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 마음 안에는 지금 딱 누구냐, 200만 명의 미국 땅에 그들을 정말 출애굽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여종을 통해서 저의 마음 안에도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양준호 목사님이 딱 기도를 하시는데, 너는 모세와 같은 자라고 딱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딱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그 한 영을 살림으로, 그 영혼이 변화됨으로 그 수많은 사람 안에 연합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저의 마음과 우리 목사님의 그 예언자적인 선포가 딱 하나로 통해버리는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하고 2시간 넘게 그 사역을 계속 내적 치유하는 것과,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이제는 세워줘야 된다.
전도사님 말씀이 없어서 그동안 전도사님 힘들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사님 이 말씀으로 꼭 반드시 끝까지 이것을 공부하셔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 한 사람만 세우신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머무른 곳이 바로 이제 한인이 사는 집에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했는데, 그 한인이 사는 집에는 그 집사님이 1층에다가도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는 살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뭐라 그러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남자 한 분이 살고 여자 한 분이 살고 또 지하에도 4가정이 살더라고요. 네 가정이 사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집을 렌트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그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여기 이 집사님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시는, 신앙이 있으시는 분인데,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어떤 한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따로 어떤 이렇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만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저희들이 여기 갔을 때는 이분이 이제는 딸 집으로 이제는 딸을 만나러 가야 되는, 일주일 동안 딸을 만나러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떠나기 하루 전에 우리가 일찍 갔기 때문에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데 다 뿔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집사님 같이 드시자고 했더니, 아니 신경 쓰지 말라고, 미국 생활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음식을 했으니까 이제 필립이라든지 이제 이 여자분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쉐어를 하는 것도 할 필요 없대요. 남한테 신경 쓰면은 피곤하고 오히려 남한테 신경 쓰다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떠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 개인주의에서 이제는 공동체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집사님의 삶은 그냥 여전히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 필립이라는 이분도 나중에 봤더니 전도사님이었다. 그리고 이분은 안 믿는 여자였는데, 이분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삶, 이 공동체 안에서의 뭐 각자 살아가는 어떤 모습.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필립하고 같이 지내면서 필립에게 밥도 같이 먹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노라고 했지만, 이제는 목사님 옆에서 막, 우리 목사님 성격 좋잖아요. 금방 저는 딱 필립을 보는 순간 말하고 싶지 않는 남자. 너무 까칠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생겼고, 아주 그냥 피곤해 쪄들어 있는, 그리고 말 걸다가는 한 대 터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입을 잘 섞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은 필립을 녹여버리더라고요. 딱 뭐 1시간 안에 딱 사람을 녹여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브라더 그러면서 브라더 그러면서 내가 형이고 몇 년생이야, 그러니까 70년생이라니까 내 동생이야 막 이러면서 내 동생이래요. 그래서 그냥 형제 관계를 벌써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에게 막 그렇게 사랑으로 잘 해주니까 이제 필립도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그 공동체, 우리가 5명이 갔는데 그 하나 된 그 공동체 안에 필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남자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신의 얘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데,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가 유산되는 바람에 부인하고 헤어져 버렸대요. 자기는 헤어지기 싫었는데 부인이 강제적으로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이러면서 아이를 유산하고 난 그 여인의 그 어떤 상처, 우울증으로 인해서 결국 이혼하게 됐고, 자기는 서부 오렌지 카운티에 살다가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부까지 날라와서 워싱턴 DC에서 외롭게, 여기가 지금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그 가정 안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자기가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회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필립 전도사님.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가 막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야, 이 안에 엄청난 말씀을 갖고 있는 그가 이제는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어떤 그 틀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인생이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가 그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마음이 열리니까 이제 양준호 목사님이 이승만 아냐? 몰라, 이승만을. 그러니까 이승만에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IPC 국제기도회까지 막 참석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오는데 그 필립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양준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는 커버넌트 관계다, 언약의 관계다, 내가 동생이다 이러면서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양준호 목사, 내가 너를 왜 잊어버리냐 막 너무 그냥 그 찌그러진 얼굴이 팍 펴져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 웃는 그 얼굴이 마치 애기같이 웃고. 여러분, 그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될 때 여러분 안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 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고치고 막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해도, 우리가 하나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궁금해가지고 그 방 안에서 2시간 반, 3시간 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여자 전도사님하고 그 안에서 뭐 했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내척추 이너 힐링을 했다. 근데 그분이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안 되는 영어를 막 쓰면서 둘이 막 대화를 하는데, 자기도 이너 힐링을 해달래요. 자기 내적 치유 좀 해달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 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간단하게 내적 치유를 했지만, 지금 가서도 내가 꼭 연락을 하겠다 이러면서 본인도 내적 치유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분내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 전도사가 이상하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립 전도사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지만, 저희가 만난 필립 전도사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상처로 인해서 자기 몸을 움츠고 있었을 뿐이지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명이 왔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냥 뭐든지 순종하고 내일같이 모든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겠냐는 거예요. 필립 전도사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바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금요일날 간증한 우리 이기쁨 간사님, 할렐루야. 본인은 뭐 이제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여러분 뭐든지 낱낱이 구체적으로 까발리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앞에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의 간증을 나눌 때, 그런 하나님의 순종거리가 있었어요, 그 순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만 말하지 말고, 왜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런 순종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우리 기쁨 간사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또 거기에서도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쁨 간사에게 제가 그랬어요. 기쁨 간사, 민욱 간사랑 끝장내세요. 민욱 간사도 불렀어요. 둘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둘이 허락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공개적으로 허락했어요. 두 사람 사귀라고 공개적으로 허락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너무해요. 왜 저를 꼭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시나요? 왜 저는 꼭 이렇게 나쁜 자리에 저를 서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너무하십니다. 언제는 된다고 했다가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크리스마스 날이구나. 제가 민욱간사를 막 신나가지고 나가는 민욱간사를 불러드렸어요. 어디가? 빨리 와봐. 그래서 순종거리가 생겼어. 뭐예요? 바들바들 떨어. 눈동자가 흔들려. 다 알아요. 눈동자가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눈동자는 흔들려. 기쁨 간사랑 끝내. 주여,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미안해. 나 이런 말 하기 싫어. 그런데 끝내래. 그리고 나서 우리 기쁨 간사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그게 기쁨 간사한테는 가장 큰 순종이었어요. 왜? 기쁨 간사에게는 결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도성아, 돈을 사랑하는 걸 끝내라. 그걸 끝내지 않으면 넌 절대 돈 못 벌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끝내십시오. 그래야만이 진정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년왕국 물질을 못 다스려요. 물질을 어떻게 다스려요? 돈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다스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달했어요. 여러분, 저를 미워해서는 안 돼.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저한테 그랬어요. 네, 목사님, 우리 민욱 간사가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주를 위해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기쁨 간사도 제 앞에서도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저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절대로 이 순종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성령께서 순종하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쁨 간사가 순종했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 요번에 미국에 갔는데 이제는 민욱 간사랑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자기가 3년을 그래도 목사님을 속여서 어쨌든 기쁨 간사를 사귄 지가 3년이 됐는데 요즘 최근에 너무 막 섭섭하대요. 그래서 뭐가 섭섭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기쁨 간사가 세상에 자기랑 사귄 지가 3년이 됐는데도 어떻게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이 들었대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동안 자기랑 그렇게 지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슨 신발짝 버리듯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상처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이 기쁨 간사 드디어 해냈구나. 할렐루야.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 얘기가. 왜냐면 요것들이 또 전화통화를 하는 건 아니야, 이거 문자하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잡아내지,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약간의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민욱이한테, 민욱 간사 핸드폰 열어봐, 카톡 열어봐, 혹시 문자 보낸 거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없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혹시 SNS? 막 이러면서 주여. 막 그런데 민욱 간사가 요번에 저한테 섭섭하대요. 기쁨 간사 때문에 너무 내가 이제는 다시는 여자는 안 사귀겠다. 막 상처가 막 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속으로 저는 겉으로는 그래 많이 힘들겠다. 그런데 속으로는 너무 잘했어. 왜냐하면 남자는 안 돼요. 누가 끊어야 돼요? 여자가 끊어야 돼요. 남자는 절대 못 끊어요. 누가 끊어줘야 돼요? 여자가.
그런데 그렇게 끊어버린 기쁨 간사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내 그 사랑하는 것에서 끊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냐, 여러분 간증을 통해 들었잖아요. 그전에는요, 우리 기쁨 간사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고 상담했어요. 한 번도 성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제로였죠? 그런데 이번에 농밀이 선교회 때 한 청소년 자매가 고3이 와가지고 언니, 나는 이런 게 힘들어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세상적이에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쁨 간사가 상담해주고 했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 딱 끊어버렸네. 이런 역사가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이 돼야만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들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합돼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쁨 자매가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한 아이를 우리 유빈 간사하고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에게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그러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냐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의 그 순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순종, 이 선악과 상권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이루어졌던 거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연합을 이룬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선악과의 저주가 끝나버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들, 그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순종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역의 능력이 나가는 그것 외에도, 우리 기쁨 간사님이 그 순종하기 전에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청년 남자보다 청년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민욱 간사가 여자들을, 청년들하고 막 희닥거리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열받을까 안 받을까? 뒤집어져. 완전 받아, 완전 받아. 그러니까 눈이 어디로 가 있어? 민욱이 뒤만 쫓아다니고 있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민욱이 형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대하고 있는데 이 눈은 독사의 눈으로 쪼아보고 있는 거야. 그냥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 주의 일은 무슨 주의를 하겠냐고요. 솔직히 맨날 그 가정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내려놓는 것, 죽음의 순종은 누구를 위한 순종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이, 기쁨 간사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다스리는, 영혼들을 다스리고 그 물질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이유는 나는 알 수 없어요. 이제 누가 누구의 짝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결혼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몰라요. 저는 두 사람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닌 이유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야, 이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는 알아서 내려놓기를 바라요. 아멘. 도성아, 이제는 내가 뭐 말하면 나는 돈을 좋아해요 하는 말을 안 하기를 바라요. 아멘. 소리가 작아. 할렐루야. 우리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하겠어요. 우리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줘야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영원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사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주여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이젠 여러분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살아계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자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이고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은 없습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7대 연합을 이룬 자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바꿔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문제들, 건강의 문제,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분의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축복받기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이제는 철저하게 죽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부르시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모두의 저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축복들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이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들이여 또한 남편들이여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보화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와라 원시하라 리아라 리아라 리가 원시하라 라라라 리아라 일라 원시하라 리아라 리가 원시하라 라라라 리아라 우와라 원시하라 리아라 리가 원시하라 라라라 리아라 일라라 리아라 리아라 리가 원시하라 리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의 7대 연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우리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죽음을 다해 사랑하라. 자녀들이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이여 내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연합은 내가 축복받아서 왕같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모든 백성이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는 그 땅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그 장소가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저들이 서 있는 땅에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도록,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은 결코 쉽지 않는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